우리는 흔히 믿음을 뜨거운 감정 또는 감정적 고양 상태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내 기분이나 느낌이 아니라 거센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는 전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심을, 출렁이는 이 마음을 이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내가 기도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지만은 너무 내 마음이 냉랭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감정은 믿음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과 믿음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은 믿지만은 정말 나 같은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까? 나는 크게 믿음이 강하든지 나는 참 훌륭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멈칫하고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준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그것은 그의 이성적인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적 원리에 따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 발걸음을 맡기기로 한 결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결단입니다. 베드로의 의지적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해지려면 내 기분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순위에 두는 연습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연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여러분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연습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감정이 그런 마음의 기분이 고양될 때까지 기다리든지 그렇게 감정의 움직임이 꼭 있어야지만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진 않으셨습니까? 말씀에 의한 결단.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리를 걷는 그 신비로운 체험이 여러분 익사의 위기로 바뀐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가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언제입니까? 예, 그의 시선이 옮겨진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볼 때는 물리법칙을 초월해서 물리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행동을 그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선을 돌려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를 본 순간 두려움이 그에게 음습했고 그의 몸은 즉시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있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이웃들과 가족 안에서의 관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자신의 한계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영락없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듣고 내가 본 바 나의 한계 속에 스스로가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걱정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면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설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신기한 것입니다. 뭘 바라봅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린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 삶에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의심은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런 의심이 한 번도 없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어떤 상황 따라 그 의심이 내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떠지 않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잡아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매일마다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올리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봅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에 고정하기 위하여. 그것은 일회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에 마음을 고정하고 우리 마음을 붙잡고 시작할 때에 그 하루가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승리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험이 얼마나 같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3일이 지난 뒤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이곳으로 우리를 부른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도 별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쉽게 우리는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 읽습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 과거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가를 우리가 그것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저렇게 하셨구나. 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이 밀려올 때에 그 걱정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는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의 방향을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매일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의 진리가 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의심이 들어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이 우리 마음을 꽉 채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병에 물을 가득 채우면 공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충만하게 채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의 확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4절을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안 보이면 믿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확신을 못해요. 보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만지지 못하는 그 이후에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지고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인해서 우리 안에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고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얻게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낙심하기를 거부하십시오. 믿음으로 걷기를 선택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누누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가라앉을 때에 그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의심 속에 불안하여 물속으로 가라앉을 때 예수님이 저 멀리서 그래 봐라 똑바로 안 하니까 그래 되지 이렇게 우리에게 꾸짖으시면서 가만히 구경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우리는 연약하여 의심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잠시 흔들릴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 마음이 흔들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다시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손을 뻗는다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